예레미야 4장 5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던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또 유다에게는 가시덤불을 뽑고 거짓의 껍질을 잘라버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창녀와 같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과 꽃뱀과 같이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을 속이던 유다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거짓 예언자들을 그대로 놔두셔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심판의 날이 닥치게 해서 창조 이전의 흑암과 혼돈의 상태로 돌려놓는다고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경고조차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라도 그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5절부터 10절에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놔두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5절은 너희는 유다에게 알리고 예루살렘에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알리라는 말은 유다 전체가 다 알도록 소리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라 하고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럼 예루살렘은 선포하라는 말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세한 내용을 듣게 하라는 겁니다. 일단 조용히 시키고 모이게 해야 되겠죠? 그게 외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알리는 내용은 짧게 피아노나 이런 거 칠 때 스타카토처럼 딱딱딱딱 끊어지는 명령어입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방방곡곡에 나팔을 불어 알리라고 했습니다. 나팔은 언제 부는 거냐면요, 전쟁과 같은 긴급 재난의 신호를 알리는 것입니다. 모두 모이거나 대피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최고 큰 소리로 외쳐서 알리라고 했습니다. 외치는 것은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알리라는 말은 모두 모여 들을 준비가 된 무리들에게 큰 소리로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어서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고 하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성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피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모두가 망할 것이니 빨리 주님께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6절은 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 깃발은 사실은 원어에서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높은 언덕에 세워놓은 깃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산꼭대기에다가 피운 불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영어에서도요, ESV나 NASB나 RSV 같은 데는 깃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스탠다드라고 했습니다. 군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NIV나 NLT는 시그널이라고, 신호라고 번역했습니다. 만약에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신호라고 한다면 불을 피우는 거고요. 깃발이라고 한다면 군대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깃발보다는 넓은 지역의 긴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깃발보다는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피우는 불이나 연기를 뜻할 것입니다. 고대의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급 상황을 알리는 것은 불입니다. 높은 산이나 언덕에 불을 피우면 낮에는 연기를 보고 알고 밤에는 그 불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봉화를 피워서,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봉화산이라는 산이 꽤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산꼭대기에다가 봉화를 피워서 멀리 그 신호를 전달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가는 길을 알리기 위해 불을 피워 신호를 보냈고 멀리서 그 불을 보고 그쪽으로 피하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나팔을 불고
피하라고 알리고 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피하라고 알릴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죠. 깃발로 알리는 것보다는 불을 피워야 밤이나 낮이나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낮에는 연기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어서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몰고 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재앙이란 악한 일이라는 뜻인데요.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파멸이란 질그릇을 그냥 바위바닥에 베어치는 것 같은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박살이 나겠죠. 근데 거기에 크나큰 파멸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아주 박살이 나서 아주 작은 조각으로 다 부서지는 모습입니다. 누가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박살난다는 겁니다. 7절은 사자가 일어나서 숲속에서 뛰쳐나오듯 그랬습니다. 완전히 박살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박살난 조각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숲속에서 사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파멸이 닥치게 한다는 겁니다. 숨어있는 사자가 갑자기 달려든다면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한 것이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너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제자리를 떴다. 너의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뿐 아니라 주변 나라를 모두 멸망시키는 자가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유다에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스키타이 군대인지 아시리아 군대인지 바빌로니아 군대인지 자꾸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던 유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기 그릇을 박살내는 것처럼 깨고 그 박살난 그릇과 같은 사람들에게 사자가 달려드는 것처럼 달려들어서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군대가 온다는 겁니다. 북쪽에서 군대가 온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중심에 있는 메시지를 놓칩니다. 8절도 이러한 파멸에 대한 예고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거짓으로 경건한 척하던 유다에 대한 분노라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로 인해 너희는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슬피 울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맹렬한 분노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돌아서서 가시면 좋을 텐데 계속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분노가 뭡니까? 깨 부수고 사자가 물어뜯듯 숨통을 끊어놓는 것 같은 그 분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9절은 그날이 오면 왕이 용기를 잃고 지도자들도 낙담하고 제사장들도 당황하고 예언자들도 소스라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어질 때는요, 무슨 뜻인지 잘 봐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한 쌍으로 묶어서 말합니다. 쌍으로 묶어서요. 먼저 정치 지도자들인 왕과 신하들의 심장이 터진다는 겁니다. 심장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그냥 확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겠죠. 심장이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당황한다는 말은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의 왕의 심장이 빵 터져서 그것이 폭탄처럼 터져서 모두가 다 쑥대밭이 된 겁니다. 쑥대밭이 된 게 뭡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왕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근데 왕들의 심장이 빵 터져버리면 제사장들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던 제사장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인데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망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8절에서 예레미야는 모두 통곡하며 회개하라고 했는데 9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거짓 예언자들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듣기 좋은 예언으로 거짓된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고 정치 지도자들은 그래서 심장이 터져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겁니다. 10절에서 그게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완전히 속이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하셨으나 이제 칼이 목이 닿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속였다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속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므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완전히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속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는 것을 못하게 막지 않고 그냥 놔두셨다는 뜻입니다. 누가 속였습니까? 실제로는 거짓 예언자들이 속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면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사람들이 그럼 뭡니까? 와,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겠죠. 그렇게 해서 속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속이는 것이라는 걸 알고도 그냥 놔뒀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싹 죽이든지 입을 틀어막으면 될 텐데.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재수 없는 말만 계속하고 회개하라는 말만 하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듣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반대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된 소망의 예언들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듣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거짓 예언자들을 없애지 않으셔서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멸망하는 사람들을 그냥 망하게 두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다 없애시고 모두가 참된 예언만 듣게 해서 모두가 강제로 회개하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참된 예언도 들려지고 있고 거짓 예언도 동시에 들려지고 있는데 거짓 예언을 듣지 않고 참된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를 진짜로 기뻐하시고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냥 놔두십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18절은 갑자기 몰려와 덮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2절은요. 시로코라고 하는 소용돌이치며 불어오는 사막의 열풍을 말합니다. 근데 이 열풍을 재난으로 묘사합니다. 아주 강한 바람인데요.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입니다. 이 모래바람이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찬 공기와 만나면 바람이 불면서 흙비가 내립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블러드 레인이라고 합니다. 블러드 레인이라고 합니다. 왜요? 붉은색의 비가 작은 모래 가득 섞여서 붉은색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블러드 레인이라고 합니다. 바람의 속도는 160마일까지 이른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이 바람이 짧으면 반나절, 길면 일주일이 간답니다. 허리케인보다 더 무섭겠죠.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 바람이 나의 딸, 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딸을 이렇게 매서운 바람으로 심판하신다면 그 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면서도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딸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딸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딸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람은 곡식을 키질하라고 부르는 그런 살랑바람이 아닙니다. 또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르는 그런 바람도 역시 아닙니다. 이 바람은 이 열풍이 불면 알곡과 쭉정이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완전히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12절은 그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분다고 했습니다. 트럼펫을 불고 신호를 울려 하나님께 피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도 안 피한 사람들은 이제 다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피하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고 안 피했다고요. 다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피하지 않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알곡과 쭉정이 가리지 않고 이제는 사정없이 몽땅 다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딸에게 그런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군대의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13절은 사막의 열풍처럼 몰려오는 적군의 속도를 세 단계로 말합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음악에서 빠르게라는 것이 알레그로고요. 더 아주 빠른 것, 미친 듯이 빠른 것은 비바체라고 하고요. 최고로 빠른 것을 프레스토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하면 딱 맞습니다. 먼저 적군이 먹구름처럼 몰려온다고 했죠. 이건 보병들을 말합니다. 걸어오는, 군대의 대부분은 보병입니다. 그럼 보병들은 강한 바람에 밀려오는 먹구름처럼 하늘을 순식간에 덮는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허리케인이 오는 날 바람 부는 거 보셨죠? 그러면 검은 구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그것처럼 그렇게 적군이 빠르게 걸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병보다 더 빨리 오는 것은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병거를 타고 오는 적군들입니다. 근데 병거는 말 두 마리나 이렇게 두 마리가 한 마리나 두 마리가 끌고 그 뒤에 수레를 달아서 장수가 거기에 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걷는 것보다는 빠르지만 말 타고 달리는 것보다는 느립니다. 더 빠른 것은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했냐면요. 구름이라고 하지 않고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마들은 독수리보다 더 빨리 달려온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날아온다고 했죠. 이것은 병거를 매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타고 달려오는 기병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보다 더 빨리 날아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걸어오는 군대들도 강풍에 날아오는 구름처럼 밀려오고 그 다음에 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처럼 오고 그 다음에 말을 타고 독수리보다 더 빨리 날아온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요? 이제는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몰려오는 적군에게 완전히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십니다. 참 답답해요. 하나님도요. 그죠? 그냥 그렇게 말을 안 들었으면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고만 해놓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은 지식이 자리 잡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장은 감정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과 간계를 품고 있는 그 속 사람의 악한 감정을 흐르는 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의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그랬습니다.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언제까지나 털을 잡고 집 짓고 살게 둘 거냐 이 말입니다. 그거 싹 씻어서 버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소리입니다. 15절에서 16절은 적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전령의 모습입니다. 적군보다 먼저 와야 되겠죠. 전령은 파발마를 타고 정신없이 달려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적군보다 먼저 와서 적이 온다라고 알리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15절에서 이미 단이 소리친다라고 했습니다. 단으로부터 소식을 전하는 목소리가 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끝 단지파의 땅에서 달려오려면 골란고원을 지나고 에브라임 산지를 통과해서 세겜과 베델을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말한 것입니다. 16절은 이 파발꾼이 해야 될 일들인데요, 단에서부터 정신없이 달려온 이 파발꾼은 열방, 즉 모든 나라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나라를 다 쓸어버리시고 또 예루살렘도 쓸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위하는 자들이 먼 곳에서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유다의 성읍들을 향해 전쟁의 함성을 먼저 지른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을 먼저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주변의 도시를 향해서 너희들도 다 죽었어 라고 소리친다는 겁니다. 그게 옳겠죠? 강한 놈 먼저 없애야 나머지는 끝이죠. 17절은 적군이 논밭지기처럼 사방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싼다고 했습니다. 논밭지기가 뭐냐면요, 이 밀 같은 농사를, 밀이나 보리를 농사 짓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예나 지금이나 몰래 베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 익었을 때는 안 베어가겠죠. 다 익었을 때는 아예 거기다 둘레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도 안 자고 교대로 지킵니다. 그게 논밭지기입니다. 아예 움막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지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수할 곡식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적군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그렇게 둘러싸고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텐트를 치고 포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적군들은 뺑 둘러서 포위하고 이건 다 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아무도 손 못 대, 이렇게 지킨다는 겁니다. 밖에서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지킨다는 뜻은 안에서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군들이 다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뭐를요? 예루살렘을.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약이 다시 강조됩니다. 너의 모든 길과 너의 행실이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걷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걸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탐욕을 따라 걸으면서 계속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역시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너의 죄악이다. 얼마나 쓰리냐, 얼마나 세게 내 심장을 쳤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격한 것은 죄악입니다. 죄악이 이 사람들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장을 찌른 겁니다. 찌르고 심장까지 꿰뚫어서 심장을 상처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뭉개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재앙이 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격하는 것은 실제 적군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입니다. 죄악들이 그렇게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죄악이 너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공격해서 너희들이 다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23절에서 28절은요 창세 이전으로 멸망시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말들이 가득 있는데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그림입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23절부터예요.
예. 그렇군요. 19절, 20절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탄식이 이제는 앞에서 나온 것 그 얘기입니다. 전쟁의 함성이 들려오고, 천막집도 무너지고 장막집도 찢기고 전쟁의 깃발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22절까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망가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은 23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 이전처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23절에서 예레미야는 창세기 1장 2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형태가 없다는 겁니다. 산도 언덕도 땅도 바위도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말은 텅 비었다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허공입니다. 또 하늘을 보니 빛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냥 어두운 하늘이 아니라 하늘의 달과 별들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온통 새카맣습니다. 완전히 다 박살나서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으로 돌아간 환상을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24절은 산이 진동하고 언덕이 요동했다고 했고요. 25절은 그러더니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들짐승과 집짐승들이 사라진 이야기는 생략되었고 하늘의 새들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순서입니까? 창조된 순서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은 옥토들이 사막으로 변합니다. 원어는 세변역과는 달리 땅 위의 모든 도시들이 주님 앞에서 허물어진다. 주님의 진노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꾸며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그림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인데요. 온 땅을 황폐하게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원어는 멸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완전하게 만들지는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아무것도 없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완전하게 아무것도 없게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뭔가 조금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범죄한 그 백성들을 완전히 흩어서 창조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파괴할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은 다 쓸어서 없애려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하려는 겁니다. 부정하고 악한 죄악된 인간들은 다 쓸어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깨끗한 사람들만 회복시켜서 온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낌없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벌레가 먹었다. 그럼 벌레 먹은 거 싹 버리지 않으면 조금만 남아있어도 또 벌레가 먹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완전히 멸하겠다는 것은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남기려는 겁니다. 28절은 이 일 때문에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온 땅이 슬피 울고 하늘도 슬퍼하여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이어서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는데요. 직역하면 왜냐하면 나 주가 말하고 계획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고 되돌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했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도 않고 되돌리지 않고 분명히 계획대로 실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씨는 남겨두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도 복음 전하기 나쁜 때가 오면 사람들은 건강한 복음을 거부하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들으려고 거짓 스승들을 모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된 희망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박수를 받고 존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까지 전하는 사람은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두들겨 맞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사람 중에서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는 예레미야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진짜 두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이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속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가려운 귀만 긁어주는 거짓 예언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멘하고 박수치며 좋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따라갑니까?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그냥 멸망의 길로 가게 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잘 비추어 보아서 저 예언이 거짓이냐 참이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거짓인지 참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놔두시는 이유는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만 가려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그냥 놔두시는 때입니다. 경고만 하고 계속 경고하면서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나 이때가 지나가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절대로 피할 수가 없으니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 뭡니까? 탐욕, 이런 감정들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더러운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멸망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거짓된 예언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거짓된 예언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이 저들 속 깊이까지 자기들이 찌르고 있는 겁니다. 뭐와 같습니까? 자기들이 칼을 들고 자결하는 사람처럼 자기들의 심장을 자기들의 죄로 푹푹 찔러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완전히 심장이 뭉개지기 전에 우리 육신의 배에 닷줄이 풀려서 떠나가기 전에 우리는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육신의 닷줄이 풀리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판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놔두시는 것은 바로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목적은 거룩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돌아서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탐욕을 우상으로 섬기며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욕심대로 살면서 우리를 계속 찌르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은 회개하고 거룩함을 받는 사람들만 남기고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피하라는 겁니다. 멸망시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다 멸망시킬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강력한 경고도 역시 사랑하는 딸에게 경고하듯 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은 멸망시켜야 맞는데도 계속해서 용서하면서 돌아오길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묵상하고 말씀 보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해서 멸망의 길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